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주님도 하나님도 거기에 매어서 그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는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셨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분명히 이 땅에서 그날 죽음의 날을 또 맞이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세월을 이겨보려고 세월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주름도 펴보고요. 주사도 맞고요. 우리가 또 자주 하는 거 흰머리도 염색을 하고 우리 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모두가 민감하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뭐예요?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펴지는 것 같고 잠깐 흰머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잠깐 그런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냥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은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세월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세월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져 가는 것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순응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인물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은 또 금방 죽습니다. 반드시 그 인물이 죽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영원히 살지 못했고요, 이 땅에서 태어난 날, 나타난 날이 있었다면 다시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날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은 그 생명이 또 다시 쇠하여질 때가 있음도 의미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는다는 것 부질없는 짓,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나가는 세월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세월에 순응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분명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던 인물 한 분이 죽은 이후의 삶입니다. 다윗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셨던 인물도요, 당연히 세월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에서 삶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겠죠. 그 뒤에 누군가는 그 자리를 이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서 걸어가야 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두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위대한 리더 뒤에는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위대한 모세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옆에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였다고요. 그러니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야 얼마나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말아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겁니다. 위대한 리더 뒤에는 그런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위대한 다윗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일천번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일천번제 제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으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본문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에요. 1000번제라고 하니까 1000번까지만 읽고 1000번인 줄 아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1000마리,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사. 물론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릴 때 뭐 한 번에 드렸는지 두 번, 세 번 나눠서 드렸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드린 번제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평행 본문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게 영과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 똑같이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 그러나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먼저는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 가져왔냐, 몇 마리 가져왔냐, 이거 따지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몇 마리가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 분명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1000마리의 번제가 그렇게 무거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제사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1000번제의 예배, 1000번제의 제사는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번제는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그 무거움을 드러내는 제사인 거예요. 얼마나 그가 뒤에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무거웠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1000번제의 예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솔로몬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6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 답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가 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마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무거웠습니까? 그의 아버지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너무도 하나님께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분명히 고백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모습.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거, 얼마나 주님 앞에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셨고요,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가 뭐예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가 분열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의 역사에서는 다윗의 혈통이 어찌어찌했건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가 솔로몬 자신에게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솔로몬 자신이 왕위에 앉은 것,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에는 하나님, 이것은 다윗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다윗은 아들이 보기에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왕이었다고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고백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자리를 이어가야 할 솔로몬 자신의 무거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하나님, 너무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너무도 연약하고 작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요. 7절에 이어서 보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요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왜곡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아마 충분히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어떤 왕이 서도 그렇게 교만한 마음, 그냥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그냥 그렇게 고함치는 왕이 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요, 내 상황을 알지 못하면요, 은혜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난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난 하나님이 좀 쓸만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나만한 사람 누가 있나라고 내가 어깨를 들이밀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하면요, 주님 입장에선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시작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나를 철저하게 알고 연약하고 작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히 작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시작이 된다고요.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주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히 초라한 작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은혜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작은 나, 아무것도 못하는 나, 그거 아는 것도 여러분들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좀 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좀 기뻐하실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요. 철저하게 초라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삶을 비록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조건은 한 가지죠.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죄 많은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그 뒤에 어떠한 화려한 말도요, 여러분들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도요.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러하구나. 이게 죄구나. 이것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였구나를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뭐예요? 절망이라고. 나 죽어야 되구나. 나 이 죄의 삭시 사망이가 절망이에요. 그때 주님의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뭐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죽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의 복음이요, 그만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 된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인인 내가 반드시 사망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나도 다시 살 거라는 이 복음. 여러분들, 그 시작이 뭐예요? 죄 많은 나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는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그 크기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거대한 사건이에요. 주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시면서 한 가지였잖아요. 한 가지.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열망이셨다고요. 그러니 주님의 역사 전체는요, 이거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복음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기쁜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이야기,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이야기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초라한 나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죄 많은 나, 연약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 환자는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낫죠. 근데 환자가 고집을 부려요. 자신의 고집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CT 찍은 거, 뭐 MRI 찍은 거 볼 줄도 모르면서 거봐 건강하지 않냐고 고집 부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치료가 시작되고 살 길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나는 끝까지 나는 괜찮다, 난 건강하다는데. 환자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내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주사를 맞아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되고, 그래야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각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끝까지 건강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죄인임을 거부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거부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숱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반응했던 사람도 많았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은 더 많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신이신데요? 하나님이신 분이시, 그분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기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철저히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조건이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나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내가 죄인인가? 나처럼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은혜는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자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의 예배가 1,000번째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다윗처럼요,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이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도 내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저 주님 발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거였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1,000번째 의미라고요. 솔로몬의 1,000번째는요, 뭐 한 마리 드려도 주님 기쁘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답답하고 간절한 솔로몬의 그 마음이요, 그 1,000번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아버지 다윗 알잖아요. 그분처럼 제가 주님 앞에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1,000번째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들어있는 솔로몬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스스로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를요, 결코 외면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자금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들이 1000번째 안에 솔로몬의 고백,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겠습니까? 되면 그냥 1시간 반 우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시냐?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1000번째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 고집 아시죠? 주님, 저 혈기 아시죠? 주님, 저 한번 삐딱해지면 이거 한도 없이 삐딱해지는 저의 연약함 주님 아시죠?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감정 아시죠? 요동치는 나의 마음 주님 아시죠? 하기 싫은데도 내 안에 끌어오면 어찌할 수 없이 달려가야 하는 주님, 나의 연약함 아시죠? 그러나 주님,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한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가 늘 그랬습니다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단기 선교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단기 선교다. 돌아올 때는요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요 돌아오는 날짜에 다 못 돌아오고 반반 돌아왔어요. 그것도 다른 비행기 편으로. 전 단기 선교 때 이런 적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저도 막 당황스럽든지요. 처음에 그 결항 문자를 받고 제가 한동안 멘붕이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자꾸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던 상황 가운데 그런데도요 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마지막 우리의 돌아오는 비행기 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모든 계획들 발리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계획하고 갔는데 시간이 이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나가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니까 골목이 복잡하고 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다시 깨달은 진리입니다. 맞다. 내가 하는 것 아니지. 선교 내가 하는 것 아니지. 주의 일 내가 하는 것 아니지. 여러분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힘을 주는 순간부터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부터가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의 1000번째 이 본문은요 잘못 해석하면요 세상 입맛에 딱 맞는 본문이 됩니다. 세상의 입맛에 딱 맞아요. 잘못 해석하면 너무도 위험한 본문이 돼요. 아마 제가 왜곡된 타이틀을 붙인다면 유튜브에 자극적인 썸네일로 좀 클릭하고 싶게 만든다면 아마 이런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원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법. 여러분들 클릭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원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법. 둘 다 너무 좋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도 맞고요. 성경적인 방법도 맞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0번째 헌금이었어요. 1000번째 헌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요. 물론 바른 중심에서 1000번째를 드린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예물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요 1000번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 소원 하나 들어주신다. 마치 미션을 클리어하면 주님의 보상 하나를 얻게 된다라는 것처럼 왜곡되어서 그렇게 쓰여졌던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1000번의 정성을 드리면 주님이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신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 이 1000번째 안에는요, 이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솔로몬의 고백이 1000번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마치 미션을 클리어하고 막 우리가 좋은 기회를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이 소원 한번 들어주시겠다고 하니 내가 막 대단한 거 하나 꺼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세상의 것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넓은 집 필요해요. 주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시작이 어떻다고요? 1000번째 시작이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함이었다고요. 그 간절함 앞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솔로몬이 그러한 것들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물어보셨을 수도 있다고요. 솔로몬의 간절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앞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위대한 왕으로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었다고요. 이것이 솔로몬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두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세속적인 간절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분명히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기특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겠노라라고 약속하시고 그 뒤에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어주시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안에 복을 누리려면요,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요, 세상의 복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복이 1번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간절해야 할 첫 번째가 있다고요. 다윗이 그러한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어떠했어요? 주님, 저 좀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대적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부와 영화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진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중심, 다윗의 애절한 마음 한 가지.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해. 거기에 부들부들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서 기어코 나가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열심히 준비했던 물맷돌 한번 그 실력 발휘해보겠다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첫 번째 중심이 뭐예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중심이었다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참을 수가 없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걸로 싸워 이긴다. 다윗의 평생의
중심이 그러했다. 언제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다윗이 날뛴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알아요. 솔로몬이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뭘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 왕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통치할 수 있기를, 듣는 마음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부귀, 영화, 주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들도 따라오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성경의 방법을 고집하셔야 돼요. 성경의 방법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린다고, 자꾸 세상의 방법에 손 벌린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걸어가야 될 중심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할 중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를 놓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놓쳐요. 여러분들, 그 뒤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거라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귀와 영광을 채우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그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많은 것 가지면 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세속의 관점에서 잘 되는 것, 그거 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복입니까? 애들이 잘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복입니까?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정이 다 깨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은요, 순서가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것이 시작이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원리로 성경의 복을 대입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1등 부자가 하나님이 복 가장 많이 준 사람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순서가 정확해야 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중심.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세상 모든 것들을 가져도요, 여러분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특히 주님 떠났는데 잘 되는 사람, 철저하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 떠났으면요, 여러분, 망하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과 마음이 멀어졌을 때는요, 환경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주님 떠났는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 내가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 길로 계속 간다고요. 그런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너 다시 생각하라고. 너 다시 성경의 복으로 돌아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의 복의 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든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순서는 정확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일천번제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 일천번제의 삶은요, 하나님께 뭔가 많은 것을 드리라는 말 이전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많은 재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많은 것 가져오시면 주님께서 막 놀랍게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한 가지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간절한 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나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의 삶은요, 먼저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야 할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일천번제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제물은요, 1,000마리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나를. 주님 앞에 포기입니다. 주님, 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떠한 화려한 것, 주님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지각으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께서 도대체 뭘 가져오시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수천억을 가져오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합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돈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돈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는 그냥 광물이고, 주님께 금은 광물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일천번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보이는 제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윗인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계속 등장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다윗은 죽었는데 그 뒤에도 다윗이 계속 등장해요. 왕들의 평가는요, 그러합니다. 다윗처럼 그랬다, 다윗처럼 그러지 못했다. 이 기준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뭐겠어요? 다윗의 그 하나님의 중심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 가진 자 없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자신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무게감에서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는 것이, 자꾸 우리는 뒤의 것을 자꾸 주목한다. 우선순위에 1번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2번을 자꾸 주목하고 있다고. 주님, 부와 영화와 잘 되는 것, 자식의 잘 되는 것, 좀 나의 환경 좀 풀어주시고, 나의 지금 막혀있는 얼타리 같이 실얼타리처럼 꼬여있는 것 좀 주님 좀 풀어주시고, 여기에 자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주목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좀 나오라. 이 다윗처럼 간절함으로 나에게 나올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것. 세상의 것 여러분들 필요하죠. 세상의 것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이 필요하고, 저도 참 그 부분에서 참 답답하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 주님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또 나에게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중심이 있다면 오늘도 다윗과 같이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부 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결단은 주님, 그 1번의 삶, 그 우선순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그 삶,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복을 누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1000번째의 본문은요, 세상에서 복 누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척하지만 우리 안에 그거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보다 더 크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맞아요, 저 그거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왕이 되어 호령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할 것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오늘 말씀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채우시는 주님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채우심은요, 여러분들 정확한 방향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채우시는 것이 결론이 되어서 주님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채우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명예, 부, 영화, 모든 것들, 그것을 주를 위해 다시 돌려드리는 삶, 그런 기쁨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를 보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 주여,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부를 보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라보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 앞에 1000번째의 그 간절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주님의 은혜로 덮어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자임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오니 간절한 고백 가운데 성령의 능력 덮어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 또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갈 때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움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 해결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곳마다 열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움에 짓눌려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바라요 주님 사랑하여 그 모든 문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선순위를 바라요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